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상실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흑암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세상 나라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세상의 것에 눈 돌리며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것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속 충만케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고 계시고요. 그 여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M4 세대,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M4 세대. 마른 뼈가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제가 지금 다락방 문이 한 군데 열려서 청와대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마른 뼈, 이 정치 현장,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심정입니까?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께서 진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하고 황폐해져서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그 그루터기가 새순이 나고 그 새순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자신은 전도자라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전도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 참 많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로또 1등? 좋은 직장, 취업? 아니면 멋진 이성에게서 고백받는 거? 그거 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은 따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은 택정하셨고, 자, 5절 6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전도자와 그들과 함께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마른 뼈들은 살아났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고 그 성경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바톤을 이어가게 것을 우리는 확인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요, 창조와 타락 시대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놔버린 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바톤을 아담에게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로 전달된 이 복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구에게 또 전달되나요? 이 복음이 우리 지금 역사적 사실
237 세계복음화의 바톤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누구죠? 야곱의 자녀? 지금 충격적인데요. 진짜 지금. 언약의 씨는 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요셉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졌죠. 이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또 복음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모세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죠. 뭡니까? 성막. 이 비밀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후대들에게 시스템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바톤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노예 시대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또 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사사시대 첫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첫 사사가 운니엘인데 이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이 운니엘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했다가 빼앗겼다가 회복했다가 빼앗겼다가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세계복음화의 바톤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약하게 침략받고 공격받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에 엄청 한탄을 가지셨죠. 너무 마음 아프셨지만 하나님은 세우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죠. 첫 왕은 사울.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사울에게 있지 않았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비밀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요. 나라가 분열 왕국이 돼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완전히 쪼개져 버려요. 이때 이 언약의 바톤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고요. 남유다에게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은 다시 또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놓쳐버려서 언약을 상실하고 살아갔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 바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다 시대를 회복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6장 14절에 임마누엘, 창세기 13장 3장 15절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그리고 온 열국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어떤 6장 14절에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요, 다 망할 거래요. 또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포로가 돼버립니다. 이때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은 이어져 갔고요, 심지어 불신자였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스룹바벨 등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기도 성전 재건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릴 것인데 그리스도가 그 보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이제 우리가 볼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즉시 237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니네가 빼앗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 일, 십자가에서 절대로 너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내가 허물어 버렸으며, 절대로 인간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와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초대교회와 바울이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다면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어떤 시대가 다시 도래합니까? 중세 시대. 천주교가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그죠? 로마가 복음화 됐는데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복음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바톤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때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칼빈 같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완전히 망했던 이 흑암, 르네상스가 파니쳤던, 그래서 오히려 인간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를 지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토마스 선교사, 그 순교의 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언약의 바톤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외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티가 나게 티가 나지 않게 외쳤던 부분, 그게 바로 부흥, 경제 성장, 그리고 능력, 이런 운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정말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게 6.25 전쟁 맞았고 막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의 대열에 서버리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 경제성장, 능력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에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입은 전도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이야기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언약의 바톤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은 누가 될까요? 이 언약의 바톤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금 쥐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바톤이 우리 손에 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톤 가지고 사는데요,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우리 찬양 많이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 목사님이 택하신 전도자 맞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유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당회장으로 전도운동 하시는데 과연 얼마나 될까? 길면 30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동시대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진짜 내 환경, 상황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바톤 다음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37) 치유 서밋에 그 한 몫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합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237 치유 서밋,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청년들이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 말고요, 연봉 얼마짜리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간, 그게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가, 생명력이, 생명운동력이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쫓아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 보면서 와 좋다, 멋있네,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속을 쫓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뭡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할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237을 살릴 그 빛의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어디입니까? 나, 교회, 업, 여기에 전무후무하는 다.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바톤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9가지 세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실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나의 온 유대 어디입니까? 나의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 어디입니까? 여러분 2020년, 22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요, 237 치유 서밋 그 한 몫을 찾을 뿐 아니라 결단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와 동시대에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의 바톤, 이제 저희가 잡고 뛰어갈 준비를 하겠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을 향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 모든 교역자와 또 모든 임원들과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가고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청년들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성취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는데요, 전도자 바울과 함께했던 디모데 디모데의 심정이 어떻겠었습니까? 이 시대에 잃어버린 전도 운동과 언약의 바톤을 쥐고 뛰었던 류 목사님, 그 류 목사님과 한 시대에 동일하게 전도 운동할 중직자로, 그 중직자의 마지막 세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번을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우리 인생을 이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쥐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진짜 토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할까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하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를 237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주고 뛸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 237 치유 서밋에
한 몫을 찾는 청년으로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9가지 세팅으로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 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여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또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237 치유 서밋 운동의 한 몫을 찾는 귀중한 응답의 여정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7 세계 복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마다 있었던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마른 뼈 같은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찾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드신 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생기가 넘쳐나며 생명 온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간만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끝이 오늘 나의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으로 사업을 하며 이것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땅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구매, 전무후무한 업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종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도록 합시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우리 주신 말씀 성취될 걸 믿고 고백하도록 합시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우리 오늘은 2022년도 처음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광고하는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진우 회장이 나와서 광고할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저 잘 보이시죠? 줌으로 제가 직접 지금 줌으로 들어갔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청년국의 올인하라고, 네, 또 청년국 때 청년국 청년의 시기에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을 청년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가장 귀중한 저희 목사님 소개를 빼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청년국에서 가장 귀하신 우리 손원찬 목사님 여기 앞에 모셔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손원찬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손창 목사님이 잘 안 보이셔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히 제가 더 모셔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누가 누군지 다 잘 모르겠는데 예,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광고가 처음이라서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40일 집중이 지난 금요일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40일 집중은 지금 마쳤지만 개인의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모든 청년 파수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렘넌트 예배가 있습니다. 렘넌트 예배는 매주 주일 일부 예배 후 진행되오니 모든 청년들이 유광수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그 말씀을 항상 붙잡으시고 한 주간 말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직자 대회가 지금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졌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모든 청년들이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예비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예배 이후에 저희 곤역별 포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코로나 이후로부터 항상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시는데 곤역별 서남, 서북, 동남, 동북 이렇게 4곤역으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모이시면 같이 모이시고요. 같이 줌을 통해서 곤역별 포럼으로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손원찬 목사님을 제외하고 또 새롭게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실 두 분의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국장이신 우정훈 집사님과 부국장이신 한승표 집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님 빨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죄송하지만 한 분씩 간단하게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국장으로 저기 심부름하게 된 우종훈 집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짧게 인사 말씀을 하셔가지고 길게는 못하겠고요. 저는 직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서리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개인적으로 40일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다른 건 제가 못하지만 우리 청년국을 위해서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 하나 기도 제목 찾고 있습니다. 예, 청년국 부국장으로 섬기게 된 한승표 집사입니다. 이제 2022년 새 회기가 시작됐는데요.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한 해 동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파수꾼 청년분들과 함께 사실적인 보좌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마스크 쓰시고 인사를 드리셔가지고 아마 현장에 교회 예배 오시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외형적인 모습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셔서 항상 두 분이 청년국 예배에 계시니까 기도하시면서 만나면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두 분의 집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에
저희 청년교회 가장 귀중한 어느 한 분의 생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분을 위해서 생일 축하를 할 텐데요. 우리 김혜갑 전도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네,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시는 동안 짧게 멘트를 드리면 저희 청년들이 김혜갑 전도사님 얼굴을 잘 모르세요. 제가 어떤 청년이 저희 2부 예배 때 입장할 때 김혜갑 전도사님한테 저기요 이러더라고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잠깐 소개할 때 마스크 잠깐만 벗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마스크 잠깐만 벗으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옷이 좀 이래가지고 현장 갔다 오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시지 마시고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 케이크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케이크 준비됐나요? 네, 우리 찬양 격려 같이 1차 찬양하시면서 우리 생일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네, 이쪽으로 찬양하고 우리 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을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만나셨죠. 이렇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하셨죠. 어려운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순 없죠. 나 믿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루실 그 꿈을 당신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물 증정신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 들어오셨습니다. 네, 처음 광고라서 조금 미흡했던 점 여러분 기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광고는 마치고요.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우리 예배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를 바꿀 우리 교회, 우리 청년국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237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응답들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를 바꿀 예배당, 237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되어져 훈련받을 수 있는 예배당, 병든 자들이 와서 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예배당들이 계속해서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37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이어받아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